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주문 외우는 것 같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주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글씨입니다. 이것은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글씨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라는 말은 그리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띄어서 외우면 좋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잘하십니다. 조금 더 빨리 해봅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속 한번 해봅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좋습니다. 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이거를 한 3번씩 외우도록 하십시오. 왜 이걸 외워야 되느냐?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수를 셌다 그런 말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해석에 나오죠. 메네라는 것은 누가 이 수를 셌냐면 하나님이 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입니다. 메네,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세워졌다. 누가 셌느냐? 하나님이 셌다. 이게 메네입니다. 근데 메네메네 2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2번 세웠다 그런 말이죠. 왜 2번 셌을까? 2번 셌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셌다는 뜻이죠. 혹시라도 빠진 게 있나? 세밀하게. 뭐가 빠진 게 있나 잘 세셨냐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좀 칭찬하셔야 될 것이 있는가를 잘 찾으려고 세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네메네 2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그런 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세신다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무언가 하나님이 좀 칭찬할 일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메네메네 2번씩 세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회를 주시고 주셨다. 그게 메네메네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을 떠나면서 쓴 간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2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메네메네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침마다 메네메네를 외울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또 한 번의 기회의 날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메네메네를 외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끝납니다. 근데 저는 그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항상 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그 탕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네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 이어 쓴다면 혹시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 탕자가 들어와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살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재산을 얻어서 또 멀리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다시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한 몇 년 후에 이 아들이 또 살만하니까 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멀리 해외에 나갔습니다. 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또 멀리 나갔습니다. 또 다 탕진하고 또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또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이것만 하다가 얘 설교를 마칠 수는 없겠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네 매네. 우리의 날수를 세시면서 혹시라도 이제는 완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날들로 돌아올까 매네 매네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기다리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말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매네 매네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다시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그 성경에 기록한다면 그 읽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아버지가 이제는 그 매네매네를 끝낼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매네매네 하며 이제 네 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매네매네를 외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것이 매네매네를 외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오늘이 매네매네를 끝내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매네매네를 외울 때 저의 마음의 다짐입니다.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매네매네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이제 하나님의 매네매네가 오늘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의 용서와 베풀어 줄 수 있는 날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매네매네를 외우면서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네매네를 아침마다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수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왕에게 보여주신 글씨 매네매네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 매네매네를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건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매네매네라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네메네를 우리에게 외우게 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메네메네 끝날일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오늘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결이라는 말은 저울로 잰다 그런 뜻입니다. 27절에 그 해석에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재냐면 이제 저울에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결이라는 말이 다한다 그런 말이죠. 역시 수동태입니다. 달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달아졌어요. 이 달아졌다는 것은 꼭 하나님만 쓰신 말은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도 그들의 알라신이 마지막에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 저울로 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로 또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는데 그 추보다 무거우면 이렇게 축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미라지로 간다 그럽니다. 미라지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천국이에요. 마호멧이 죽어서 말 타고 미라지로 갔다 그러죠. 근데 그 추보다 가벼우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도대체 그 알라신이 그 사람의 무엇을 다하냐 하면 선행을 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게 많으면 천국이요 작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권에 이렇게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그래요. 집도 개방하고 뭐 음식도 잘 제공해주고 그런다는데 그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선행을 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저울추가 나중에 이제 저울추보다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런 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적선한다 그러죠. 스님들이 와서 적선하십시오 그럽니다. 이 선을 쌓는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무언가 나중에 그들의 신 앞에 가서 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측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행위, 선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행으로 우리를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시는 그 대결은 뭔가? 우리 이 배경 말씀을 좀 보면 좋은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부어서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썼던 그 그릇들,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술을 담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금 그릇들에다가 술을 담아 마시고 나서 누구를 찬양했냐면 그 바벨론의 신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의 신 앞에서 하나님은 뭘 하는 분이 되는 건가요? 완전히 술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왕의 그것을 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했느냐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벨론의 신만을 찬양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당연하죠. 이게 저울이 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저울에 다하시는데 그 다하는 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 그런 거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느냐로 여러분들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왜 찬양을 하나님이 다하시냐 하면 여러분 찬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이 선행이나 행위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야지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달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거를 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달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으로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다시는 거예요. 제가 참고 성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찬양이에요. 이방 종교의 찬양은 뭡니까? 찬양을 잘해서 신을 잘 달래면 복을 주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치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다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얼마나 참 기쁘게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찬양이에요. 한 절 더 볼까요? 1장 6절도 한번 보십시다. 네, 여러분 마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 은혜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를 드디어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만드세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달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찬미케 하려 함이라. 찬양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다시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며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다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 종교는 선행을 쌓음으로써 천국 가려고 그것을 저울에 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 때문에 감사하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 저울에 대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찬양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여러분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착한 행실, 선행이죠. 자, 이방 종교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 저울에 많이 무겁게 올라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선행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살다가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행의
결과는 드디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일한 찬양이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가 다르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찬양을 거두심으로 역시 우리의 찬양으로 그것을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봄, 가을 되면은 자매님들 이제 거리 청소 많이 나가잖아요. 착한 행실이죠. 언젠가 한번 자매님들 거리 청소 나갔는데 제가 따라 나가봤는데,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예요. 그 동네에. 그분이 그래요. 아유, 나는 돈 받고 청소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와서 청소를 해줍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싹 돌아서는데 뒤에 교회, 이렇게.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교회 뒤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당 앞에 주차장, 거기에 그 구딜 손님들 오시잖아요. 오는데 다 자리를 비워놨어요. 다 차를 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예배당 주차장인데 이웃들 와서 차 대고 물건 사는데 편하라고 자리를 비워주는구나. 착한 행실이에요. 그걸 보고 이웃 주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실버 대학에 한 100명 이상 어르신들 오셨어요. 그분들은 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소수의 분들만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대부분이 교회 안 나오시는 다 우리 이웃 주민들의. 그분들 오셔서 다 식사하시고 가실 때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노시고 그러고 가세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분들이 가셔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 교회가 참 우리를 잘 섬기더라.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거리 청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좀 그렇게 양보해 주는 거, 노인네들 모셔다가 우리가 실버 대학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그 저울을 다실 때 여러분들의 그 주보다 무거운 중량으로 쑥 내려가는 그런 대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하시는데 드디어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 충만해서 사는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거두십니다. 그를 대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아무것도 없어. 전부 우상, 바벨론 신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훔쳐다가 거기다가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으니 그 사람은 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아무리 큰 권력과 큰 명예를 가지고 그가 왕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결은 꽝입니다. 빵점이죠.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매네매네 대결을 외울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대결하시는, 이렇게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의 점검의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바르신 하십니다. 우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바르신이라는 말이 뭔가? 29절에 보시면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베레스라는 말은 바르신의 원형입니다. 바르신도 역시 수동태예요. 근데 베레스라는 말이 뭐냐면 나누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신하니까 수동태가 돼서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네 대결을 제대로 못하면 그 결과가
그리고 나누어졌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벨론의 왕은 그때 최대의 강대국을 자랑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주변에 있었던 메대 왕국과 바사 왕국에 의해서 나누어져 정복당합니다. 나중에 그 메대와 바사가 합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바르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바벨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혼잡해졌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리라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언어를 우바르신하세요. 즉 바벨시키시는 거예요. 나누셔요. 언어가 막 혼잡해져가지고 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집니다. 우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계를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매네 하셨죠. 얼마나 하셨나요? 무려 1000년을 하십니다. 1000년의 시간을 매네 하시면서 또 세시고 혹시 이제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사사시대도 주시고 왕정시대도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드디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드디어는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수많은 혼합 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고 말입니다. 우바르신이죠.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가족관계 속에 나뉘어지신 분들은 없나요? 우바르신이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결코 대화하기 싫다. 우바르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나요? 교회에 오시면 어떤가요? 교회에 오시면 꼭 앉는 사람 옆에만 앉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하고는 우바르신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웃과는.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우바르신하고 살지 않나요?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끊임없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계속 나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 노선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우바르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나뉘어져 있고 직장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 성도 간에 나누어져 있고 이웃 간에 사회가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네 대결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우바르신은 매네 대결의 잘못 때문에 온 결과예요. 따라서 그 원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매네를 잊고 산 것이 아닌가. 그 결과 나는 지금 나뉘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관계가 우바르신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혹시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가 대결되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거기에 달릴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것이 되어서 그 결과 우바르신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이제는 불평 대신 찬양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불만 대신 감사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르신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단상 못 보신 분은 집에 가서 다 보세요. 저도 시력이 좋지 않아 불편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좋지 않은 시력을 주셔서 내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뭐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어째? 목사님들이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여자 문제라 그래요. 교회 이쁜 여자들. 근데 저는 이쁜 여자나 이쁘지 않은 여자나 다 동일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계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선천적으로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런 영향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이 신장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그 다이어트를 이렇게 단 몇 달 만에 식이요법으로 10kg를 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대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매네매네 대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바르신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매네매네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날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하루를 대결로 사십시오. 대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다시 매네매네 대결을 외우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찬양과 감사로 살았는가. 그때 우리는 우바르신을 피해서 하나님과도 나뉘어지지 않고 사람들과도 나뉘어지지 않는 진정한 화평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이웃,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을 외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세시는 마지막 날임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대결되어질 것을 준비하는 찬양과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사십시다. 그래서 혹시 내 속에 우바르신이 남아있다면, 내 마음도 우바르신 되어 갈라지고 찢어져서 상처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매네매네 대결을 돌아보아 내가 이제는 이것을 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매네매네 끝날일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대결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평생에 우바르신 없는 그런 참 화평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